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15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115면.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저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직분자 임명주일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말씀으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2024년 목회표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선포하는 교회. 2024년 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고 선포하는 교회라고 제가 목회표를 받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2024년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는 천국이 심각하게 오해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하나님 대신 아도나이, 주라는 표현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이 하늘나라라는 이 표현을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성경이 들어온 경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자어로 표기하면 하늘이니까 천, 나라, 국. 그래서 천국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미 불교권에 심취해 있던 우리나라는 오래된 불교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불교의 천당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이 불교 천당은 죽어서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언젠가는 갈 나라.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불교의 천당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성탄절 우리가 기념하듯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시고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 땅에 시작된 나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시작된 나라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벌써 임한 나라. 그러면 목사님 완전하게 임했습니까? 완전하게는 예수님이 재림 때 모든 사람이 보는 눈앞에 임할 것인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already, not yet, already 이미 임한 나라.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전하게 임하진 않았고 이미 임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완전히 임하는 것은 주의 재림 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표현한 잘못된 표현, 천당으로 오해하다 보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삶의 오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천당을 하나님의 나라고 알고 있으니까 살아있을 때 학습 세례 받고 천국 자격증 따놓고는 남은 이 땅에서 어차피 죽어서 가는 나라니까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회개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땅에서는 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행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누려야 되는데 그걸 안 누리고 세상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출애굽한 1세대와 같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광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한 1세대가 여러분 무엇을 그리워다가 망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하길 그렇게 원해놓고 애굽 그리워하다가 그렇게 망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출애굽했는데 애굽에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있고 막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광야에서 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 바벨론에 끌려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옛적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삶을 회개할 때 예수님을 통해 용납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그게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수용하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 완전하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라 했습니다.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건 줄 모르고 죽어서 경험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인 거예요. 왜요? 지금 누려야 되는데 죽어서 누려야 될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기뻐하셔서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지금 경험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탐심을 가지고 막 갈망하고 열망하고 막 그걸 먹으려고 작정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열망하며 탐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 13절 22절 31절 밑줄 친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멘. 이것이 누가복음 12장 1절의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비유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13절에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무리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형과 유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더 많은 물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실 물질에 대한 탐심과 열망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사실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상담해 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유산을 나누는 이런 민사적인 문제도 종종 처리해 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사들, 저지라고 하는 사사들이 여러분은 뭘 했냐면은 영적인 문제도 다루었지만 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싸우고 다투면 그 싸움과 다툼의 문제도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도 예수님, 다른 아버지들처럼 이 재산 문제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처리해 달라고 하는 여러분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십니다. 딱 여러분 딱 한마디로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탐심은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탐심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 이 탐심은 유산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나누어집니다. 가족 간의 분쟁으로 비화되죠. 그러나 가족 간으로 분쟁으로 넘어가는 그걸 넘어서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물질과 가진 것에 소유욕을 갖고 그 탐심을 가지면 인생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탐심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물질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많은 불안한 요소, 인생의 심각한 불안의 요소를 해결할 수 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만 있으면 다 해결돼. 우리가 탐심을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실제로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것은 물질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가족도 돌보지 않고, 그 물질 때문에 관계도 중요하지 않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물질이 가족이 되고, 물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물질만 있으면 인생의 미래의 불안한 요소들도 다 해결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생명의 스위치를 내리시고 건강의 스위치를 한번 건드시면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 죽을 때 돈을 싸가나요? 죽을 때 화장장에 돈 싸가요? 죽음을 돈으로 모면할 수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좋은 약을 먹을 수 있을 수 있지만은 죽음의 위기, 생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걸 대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이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많은 것이 우리의 손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돈과 전략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코로나라는 거 한 스위치 하나 키니까 그냥 다 망가졌잖아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우리의 인생의 깊은 불안과 우리의 인생의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계관,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보험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하도 우리 주변에 그런 세계관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 질문을 한, 이 유산이 중요합니다. 유산, 하나님 나라가 뭐 중요합니까? 유산이 중요하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벌떡 일어났던 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런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원문에 뭡니까? 돈으로 다 해결돼, 돈으로 다 해결돼. 내 미래는 창창히 밝아. 왜? 돈이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다고 성경에 오늘 떵떵거렸지만 20절에 하나님이 영혼을 소환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하실 때 그 죽음을 돈으로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 합니까? 탐심에 빠져서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물질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목사님 21절에 아이고 물질만 쌓아놓고 헌금 안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그와 같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쫓던 수만 명의 무리만 그런 영향을 받았을까요? 탐심에 흔들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의 그런 여러분 물질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21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그 비유 이후에, 그 질문한 사람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경고합니까? 의식주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 생존을 위해 물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참 신자는 생존의 필수 조건에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에 너무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염려하다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케어죠. 요즘 노인 케어, 무슨 케어 상품이 많은데 원문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대비하다.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서 관심을 갖고 돌보고 대책을 세우다는 뜻이에요. 염려하다 원래 뜻이. 그럼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의 인생을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장성에서는 자기가 출가하고 나서는 자기 인생 자기 하지만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미성년일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고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생존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는 거기에 대한 염려는 누구의 몫이다?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건방지게 하나님이 염려할 거를 우리가 염려해도 여러분 그걸 염려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염려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물질을 얼마나 더 모을까, 얼마나 좋은 옷을 더 살까, 몇 평짜리 아파트를 더 살까, 여기에 염려할 게 아니라 염려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염려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염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천당으로 알고 있으니 아주 먼 미래에 죽어서 갈 하나님의 천당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천국을 천당으로 착각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그런 아주 불교에 있는 것을 끌고 와가지고 오해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은 부차적인 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도 못 살고 있는데 뭐 죽어서 가는 나라야. 그래서 염려의 대상이 바뀐 거죠. 신자들조차도 갈망하고 열망하고 탐닉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죽어서 가는 나라니까 그거는. 그리고 어차피 보험 들어놨으니까 학습세례 보험. 출애굽하고 나서 왜 애굽에서 나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지금 못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 안 누리니까 그 시간에 세상에 더 많은 걸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이름만 빌 뿐 우리나 불신자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불신자도 기복이에요. 복 달라고 하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탐심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 고민하고 탐닉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인데 생존의 문제, 하나님이 지금 돌보시고 하나님이 염려해야 될 그 문제에 빠지거나 세상의 물질에 빠져서 진짜 염려해야 될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염려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2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멘. 여기 구하다라는 원문의 뜻이 찾고 갈망하다. 어떤 것을 얻고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다라는 뜻인데 이 뜻이 지금 앞에 나온 염려하다, 걱정하다.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유산을 더 받으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너네 염려는 진짜 뭐를 염려해야 된다? 지금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탐닉하라는 거예요. 그걸 열망하고 그걸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병 고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유산을 쟁취하려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조차 의식주 생존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에 대해서 염려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자질구레한 문제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창고도 없고 수고하지도 않는 그들을 먹이시는 것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귀중한 너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염려의 대상, 탐닉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왜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나라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탐닉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내가 오늘 한순간이라도 못 누리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천당은 어차피 죽어서 가는데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누려야지. 아직도 그렇게 착각하는, 신학적으로 착각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탐심과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세상 나라를 누리는데 안달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출애굽했는데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망했어요. 출애굽했는데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새까맣게 모르고 애굽에는 참외가 있었고 애굽에는 수박이 있었고 애굽에는 이랬고 그러다가 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방식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방식으로 세상을 삼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탐하며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예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좀 누리자고요. 누리다가 가야지. 천국 가서나 누려야지. 이미 누릴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허락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탐하고 누리려면 어떤 것에 주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열려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공항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으면 이제는 입국 심사 거치고 들어가서 여행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고 경험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요지는 하나님 나라를 탐하고 누리고자 하는 신자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함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35절, 37절 밑줄 친 부분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탐하는 삶을 소개하다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탐하라고 말하고 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탐하는 삶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까? 그 비유가 이제 35절에 연결되는, 다 연결된 비유예요. 35절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주인이 36절에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는 거예요. 혼인집에 갔다는 거예요. 혼인집에 갔는데 아직 집을 비우고 혼인집에서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들어준 거죠. 고대 근동을 가보시면은 날씨가 너무 뜨겁습니다. 여러분, 46도, 40도 넘잖아요. 거기 가서 초콜릿을 들고 있으면 초콜릿 그 자리에서 녹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은 햇살이 뜨겁기로 유명하고, 그래서 결혼을 낮에 하지 않아요. 저녁부터 밤 새벽까지 합니다. 7일 정도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추측컨대 저녁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밤에, 실제로 제가 터키 지역 가봤는데 터키에서 밤에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호텔을 빌려서. 요즘 호텔을 빌려서. 이런 밤에 진행되는 혼인잔치에 주인이 방문했어요. 주인이 혼인잔치에 방문했다면 언제 돌아올까요? 낮에 돌아올까요? 한밤중이거나 새벽에 돌아오겠죠. 밤에 열린 잔치니까. 이 비유에서 종들은 주인이 한밤중에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땅에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한밤중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밤의 이미지를 쓴 것은 물론 잔치가 밤에 있기도 하지만 이 밤의 이미지를 쓴 것은 밤을 지낼 때, 밤과 같은 세상을 지낼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는 영적으로 경계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밤에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눈꺼풀이 내려오고요. 어떻게 돼요? 잠자리가 그립고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철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철야 예배 드린다 하지만 일찍 가시니까 철야 예배도 아니죠. 옛날에 산에 올라가서 철야 해보세요. 아침까지. 눈꺼풀이 내려오고 한데 눈 뜨는 게 힘들어요. 밤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흐름은 무장해제하고 잠드는 거예요. 그게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을 맞이하려고 이 본문 비유에 보면 이 밤의 욕구와 흐름을 거슬러 종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밤을 거슬러야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의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잖아요. 등불을 계속,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공급하고, 또 잠이 오면 꼬집으면서, 또 게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이런 어구는 성경에 딱 구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어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도적인 표현이죠. 의도적으로 유월절 기사를 가져온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수님이 인용한 이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표현은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또 베드로 전후서에서 한 번 더 인용하긴 하지만 여기서 나온 표현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음식을 먹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데 앉아가 뿌듯하게 배 풀고 혁대를 풀고 누워가지고, 원래 유대인들은 누워서 식사하거든요. 그렇게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출애굽 스탠바이 큐 그러면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사인으로 오면 이제 큐 하면 바로 출발해야 되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황급히 딱 이렇게 하고 5분 대기조 같이, 군에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깨고 있다가 바로 출동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혁대 풀고 이러고 있습니까? 야상 있고 다 알까리 있고 다 이래가 있지. 여러분, 황급히 애굽을 떠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느긋하게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교복을 먹었잖아요. 반죽이 덜레가 발효가 안 된 떡을 먹었다니까요. 급하게 먹는다고.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눈앞에 임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지금도 임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걸 볼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언제 복귀할지 5분 대기조처럼 이 땅에서 영적으로 긴장을 풀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섬기다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떻습니까? 밤의 욕구와 밤의 문화의 흐름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고 기름을 준비하고 스탠바이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사실도 까먹고, 세상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세상이 취해 있으면 하나님 나라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예수님 재림이 2000년 전부터 온다 했는데 베드로후서에 나오잖아요.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잖아요. 영적으로.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 같고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 같고 그 약속은 잊혀진 것 같고, 그래서 영적으로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지도 않고 다시 올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바라지도 않고 이렇게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만연한 여러 가지 문화와 도전들 앞에서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강력한 문화와 도전 앞에서 잠들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영적 등불을 켜고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그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탐하고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에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외에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에 연결된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데, 세상의 흐름 속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탐하는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맡겨진 영혼들, 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먹이고 돌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다가올 그 나라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잠들지 않아야지 이러는 게 아니고 잠들지 않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비유가 무엇입니까? 42절 43절에 그 다음 비유가 연결된 비유예요. 이것저것 다 연결된 비유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 집에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40절과 4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잠들지 말라고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까? 우리처럼 교회를 맡은 중직자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냥 일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이 교회의 중직자들, 사역자들을 두고 이 비유를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라는 이 표현은 일반 종이 아닙니다. 옛날 말로 하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매니저. 호텔에 매니저가 있죠. 지배인. 지배인은 일반 거기 직원들하고는 달라요. 전체를 관리하는, 옛날 말로 하면 집사. 집 전체를 관리하는 종. 그게 청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문헌을 찾아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많은 부자들 집에서 청직이, 특별히 이 집사 매니저를 뒀어요. 이 매니저는 주인이 출타하면 주인의 부동산을 관리할 뿐 아니라 주인의 집에 있는 그 하속들 있죠. 하속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관리를 했어요.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보디발 집에 끌려갔던 요셉이요.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 빼고는 다 맡겼어요. 그리고 다 관리했습니다. 그게 바로 매니저입니다. 집사, 오늘 청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또 다른 문헌을 찾아보면 이렇게 주인이 자기 집을 비우거나 왕이 자기 나라를 비우거나 조금 더 표현을 하면 자기 집에 남편이 멀리 출타를 하면 남겨진 아내나 이 청직이나 남겨진 백성들은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유혹을 받아요? 이 집사가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매니저가 지배인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막강하죠. 주인이 없으면 요셉도 그 보디발 빼고는 자기에게 터치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거기 집사로, 매니저로 청지기들이 술에 만취해가지고 주인에게 민폐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꾸중을 들었다는 문헌이 성경에 말고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하는 거죠. 그 시대에 그런 문헌을 인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인에게 소속된 종들, 그 종들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이 집사는. 종들에게 양식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관리하니까. 자기가 주인 대행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을 학대하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 노예는 주인의 또 다른 재산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인의 소유, 주인의 재산과 같은 노예들을 학대하는 이 청지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돌아오면 그대로 파직을 당하고 심각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반대로 주인이 부재를 틈타서 주인이 부재했는데, 주인이 출타했는데 어떻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자기가 맡은 영혼들에게 양식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잘 나눠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43절에. 그렇게 매니저로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을 주인이 돌아와서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직분자 임명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사역자들과 교회 중직들은요, 이 매니저예요. 이 청직이에요. 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자랑하러 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돌보라고, 교회 영혼들을 돌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주님이 잠시 물론 성령이 계시지만 자리를 비우고 주님이 재림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인이 맡겨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자는, 매니저먼트를 잘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칭찬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양식을 먹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맡겨진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때로는 보상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우리 중직자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맡은 영혼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잘 캐치해서 섬기고 채우다가 하나님 나라 주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어질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칭찬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2024년